기도드립시다. 하늘 보좌 영광 중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야곱을 복중에서 택하시되 가장 미약한 야곱들을 택하셨나이다. 구약은 표면으로 거울로 보여주셨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다시 만들어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원죄를 뽑아내고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되 땅에서 1000년 무궁색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셨나이다.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저희들은 갚을 길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보답할 길도 없나이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남아서 환난을 피해서 새 땅의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 아침도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남은 여생 순종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셈의 장막에서 모든 약속이 왔고요. 그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노아의 역사 다 셈의 장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벳 장막은 축복권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권은 셈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인데 에베소 교회가요, 작은 아시아에서 7교회가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끝이 나는데, 1장 4절에 보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그랬죠. 아시아 7교회입니다. 출발점이.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가 역사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4절에 거기 아데미 신상이 150m 높이가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자리 잡은 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행위도 좋고 수고도 인내도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가짜 사도인데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또 네가 참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처음에 잘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서 보니 큰일이 났다. 예수님이 가진 그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아무리 교인이 많고 건물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재림의 주님을 영접 못하면 헛수고잖아요. 헛수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있어야 참 교회지. 겉으로는 허술하더라도 속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예수가 있어야지. 예수가 없으면은 예수님 재림 때 헛수고한다 그 말인데요. 그래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독교는 본질이 예수 사랑입니다. 진리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종류가 많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 사랑 말합니다. 뭐 인간 사랑, 부모 사랑, 선생님 사랑, 뭐 사회 사랑, 사랑이 많지만은 다 쓸데없고 구원의 사랑은 진리 사랑. 예수는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오늘 교회들이 계시록을 모르고 또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WC를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1961년도 WCC 3차 총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는 빛이시다. 그러나 그 외에도 빛이 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마귀를 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또 불타는 사랑입니다. 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인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사랑, 불타는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 근데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짐승을 탔잖아요. 예수를 버리고 이름이 큰 바벨론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에베소 교회가 짐승을 타고 갑니다. 그리 예수님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피로 샀는데 네가 진리를 버리고 하와 같이 뱀을 따라가느냐, 용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죠. 기독교는 내적으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7대 법이 있어야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지. 믿음의 법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서도 그 피로 사신 말씀을 모르면은 주님 재림 때 죽습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가 없습니다. 100% 선악과로 물이 들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넘어져도 7.8km.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행실이 없습니다. 아주 질이 타락이 돼가지고 본질이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만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알려줬는데, 이 사랑의 열매가 이제 첫째 열매가 되는데요. 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 14만 4천 명이 재림 때 첫 열매,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 먹인 열매라 그랬죠. 하나님이 야곱을 기업을 삼았어요. 산업을, 그 농사를 지어요. 인간 농사. 근데 율법으로 1500년을 가르쳐 줬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을 택해서 은혜를 줬어요. 그 유대인이 받을 은혜를 이방인이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았다면은 배나 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계시록 9장의 문제지요. 나팔 재앙이 올 때에 어둠이 땅을 덮어서 멀쩡하던 교회가 헛소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60년도에 WCC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한국교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진보와 보수. 그 진보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신신학이고요. 보수는 골동분자들, 고려파를 중심한 합동측. 그런데 통합은 진보로 갔고, 그래 싸움이 붙었는데, 어제 신문 보니까 진보도 보수도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뱀이가 잡아먹듯이 어느 은혜의 동산, 예수님 피로 은혜를 베푼 동산도 용이 다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학개서거라에 나오는 스룹바벨 머리도만 남아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산명을 맡겼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우리는 숫자가 적고 마귀는 많고, 그러니까 많은 쪽이 좋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모두가 적은 쪽이 승리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을 이겼어요. 다윗이 한 사람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잡았어요. 모세 80세 내려가서 애굽을 이겼어요. 이거는 정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편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잘 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주신 양식만 먹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걸 채워줘서 믿음도 주고 철장건세도 주고 이 죄로 물들인 육체도 고쳐서 완전하게 신창조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 전에는 이방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율법이 아닌데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너 예수 믿어도 나도 좀 믿어도 협상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알려줬습니다. 5절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가 사랑이 어디서 변질되느냐. 한국은 1960년도부터 변질됐습니다. 그전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고려파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는 모두 다 잡혀갔으니 스룹바벨 머릿돌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느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 우리가 계시록 강해체가 만들어서 돌려주는 것은 이 WCC가 뭐냐, 베리칩이 뭐냐, 짐승이 뭐냐 하는 것을 해석해서 강구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서
다시 연하라. 그래서 다시 연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위에 사시죠. 우리는 밑에서 심부름하고 예수님이 올 수 없으니까 우리를 시켰습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은 심부름 잘해야 되지요. 사랑하지요. 많이 사랑하지요. 억수로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나깨나 주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고 싶어서 복을 안식세계 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 흘려 세운 교회가 변질되니 야단칩니다. 왜 식어졌느냐? 어디서 변했느냐? 어디서 미혹을 받았느냐? 생각하고 돌아오라.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니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네가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지. 처음을 생각하고 돌아오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불인데 그렇게 생명을 옮기리라. 너 죽는다 아담같이. 내가 너를 피로 샀는데 네가 미혹받아 갔으니 내가 기회를 주지. 1300년 반 기회를 줄 때 돌아오라. 안 돌아오면은 후 3년에 버린다 그 말이에요.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 교회라는 것은요 100% 다 잘못은 없고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뭐냐면요. 오늘 박옥수 목사 편 구원파와 같아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어거지기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또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하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잘못 없다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데 니고라 당은 귀신이 역사하는 집사다. 그 니고라 집사는 이 당이 됐어요. 그래서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에베소 교회가 이걸 칭찬받아요. 그래도요. 나도 예수님도 이 니고라 당을 미워하노라. 그거는 잘한다. 사랑은 뺏겨서도 니고라 당을 미워하는 건 잘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랑만 차도하면 된다. 사랑은 예수는 십자가 사랑인데요. 그 십자가 열매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이 끝을 맺기 때문에 십자가 교회 다녀도 장로교 다녀도 계시록을 모르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갔었지요. 예? 그거 뭐 하셨어요? 갔었어. 예? 기도 하십니까? 그 뭐 받았는데 아버지께 뭐 받았는데 책. 그 책이 큰 책인데 심판화 책인데 받아가지고 그 책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지요. 반모섬에서. 그것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계시록입니다. 그 피로 샀다 해서 5장 보면 피로 사신 이 계시록은 예수님 피로 사신 책이에요. 그 피가 귀하면은 책도 귀하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또 부활 승천한 아들에게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악을 마귀를 잡고 불의를 없애고 죄를 없애고 죄 없는 세상 만들었고 계시록 11장 15절에 7 전합을 보면은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거 하려고 계시록 주셨는데 계시록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열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십자가는 믿는데 사랑을 뺏겼다는 것은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단계 교회가 많지만은 한국에도 5만 재단이 있습니다. 10만 명의 목사가 있는데 계시록 안 따라갑니다. 십자가만 믿고 있지.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는 문제가 뭐냐? 내가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책을 받았거든. 그 책을 읽고 듣고 복받아 했는데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했는데 그걸 무시했단 말이죠. 계시록을 무시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았는데 마귀한테 뺏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귀 있는 자는 귀가 두 가지거든요. 마귀의 말을 듣는 세상 귀가 있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 성령의 귀가 있어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계시록에는 믿음에서 이김으로 갑니다. 자, 사복음서 편지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 공로를 믿었지만은 믿는 자 중에서 또 권세를 받아서 이기란 겁니다. 권세 못 받으면 못 이기죠. 그래서 2장 여기 27절에 보면요.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것인데 이제 이 계시록을 읽고 따라가면은 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 인치는 역사인데 14마사치 받을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낙원이 시편 43편에 보면요. 극락이라 해요. 극락. 즐길 낙자인데 즐거운 동산, 극락세계 아주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새 시대입니다. 천년시대인데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법인데 뱀이가 하와에게 깨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을 뺏겼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피로선 말씀으로 가르쳐줘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시대 가고 계시록으로 예수의 마지막 편지 사도요한의 계시록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십자가 도로, 육체의 구원은 야곱의 도로. 야곱이 갈 길은 시온산 가는데 피로 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뺏겼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생명 자체인데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육체가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재림 때도 계시록이 법인데 계시록에 너희 사랑 뺏겼네. 내가 사랑으로 찬 책이 계시록인데 너희가 계시록 무시하네.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찾아와야지
안 찾아오면 안 된다. 계시록 아니면 주님 못 만납니다. 8절에 두 번째 교회가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재림줍니다.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자 마귀는 환난을 일으켜요. 나팔 재앙이 마귀죠. 나팔 4개 불고 5째 불었고 환난, 영적 환난, 또 육적 환난, 육적으로 궁핍, 그 환난의 궁핍이 많잖아요. 그 러시아 땅에 참 기독교인들이 환난의 바람을 받았습니다. 나팔 4개로 그 재산 다 뺏겼지요. 생명도 뺏겼지요. 환난이 나서 이것이 붉은 말 칼 들고 화평을 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땅은 마귀의 것이 됐고 아담의 후손들은 나그네가 됐습니다. 남의 땅에 마귀 땅에서 얹혀 사는 나그네 생활. 근데 마귀 떼들이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막 잡아다 죽입니다. 환난, 궁핍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당장은 네가 쫓겨나고 맞아 죽고 환난, 궁핍이 왔는데 나중에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네가 부자다 그 말이죠. 그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지 이 땅에 환영받고 대접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접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가 알았다면은 좀 식사도 좀 해주면 되는데 모르니까 예수는 밥을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얻어먹으러 다녀. 그 얻어먹는 것도 또 과부 집에 가서 얻어먹어야지 남편은 집에 가면 참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묘한 진리를 누가 알겠습니까? 창조자가 죄인의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 말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 환난과 궁핍이 좋은 것입니다. 환난 받을 자격이세 받지. 아무나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 택해서 육체권 줄 사람은 환난 당하는 것이지. 가정의 환난, 가족들의 환난, 어려운 환난이 왔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 실상은 부자라 했고요. 환난이 부자란 말이죠.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 교회들은 환난이 오는 것은 죄를 지어서 왔다. 당신 회개하라. 그랬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 안 지어도 환난 옵니다. 왕권이 환난인데 이거 누가 압니까? 서울의 큰 교회는 예수만 제대로 3년만 믿으면 부자 된다 하는데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런 설교 안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 따라간 제자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뭐 장사해서 부자 되고 세상 팔자가 늘어진 게 아니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이 대장인데 쫄병들이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신앙 사상이 예수께 기울어져야 되지 예수만 바라봐야 되지 마귀를 바라보면 미혹받습니다. 그 9절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서머나 교회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그 유대인은 특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집에 유대 지파로서 유대인으로서 근데 가짜가 많단 말이죠. 네가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 말라 서머나 교회야.
마귀가 적극적으로 밀고 붙이는데 시비를 하려고 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 시험하는 숫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도 10일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다니엘도 10일을 채식을 먹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오순절에 10일 기도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 우리도 앞으로 5개월 앞에 10일 우리 한국에 환란이 옵니다. 그때 이제 중앙지단이 나타나고 철장건세가 나타나서 환란을 일으킨 아수르 세력을 송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사람이 살길 원하지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명령은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달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위해 살아달라. 그 세상에서 아무리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다 소망이 없으니 나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주님 일만 해달라는 거죠. 이제 권쳐가지고 살도록 충성하면 좋겠는데 반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예수밖에 없으니 다른 거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4일째 와서 말씀 외쳤어요. 나사로야 왜 죽었노? 왜 죽었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늘에서 왔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그러니까 나사로의 어머니들이 예수님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요. 좀 의심이 생겨요. 살아있는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지만은 우리 오빠는 죽은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날이 됐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이 뒤에 건 맞는데 앞에 건 불가능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확인을 시켜주지. 가자. 갈 거 없어요. 냄새나요. 아 그래도 가봐. 갔어요. 예? 모르겠어요. 문 열어. 무덤 문 열어. 열었어요. 주님이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아버지, 내가 온 것은 이 사망을 없애려 왔는데 지금 내 친구 죽었는데요.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 일어났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 참 예수님은 진짜 예수 맞구나. 오빠가 살았다 이게요. 오빠가 살았어.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사로거든요. 살았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 예수 위에 살면은 생명 면류관, 세상 위에 살면은 면류관 아니죠. 사망이죠. 육체 사망 당하지. 그래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사망이 두 가지요. 첫째 사망은 아담의 사망입니다. 육체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에서 영육이 지옥 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하고 관계없어야 되죠. 첫째 사망은 다 받은 거고, 이젠 첫째 부활이 필요하고, 또 둘째 부활이 필요한데, 왕권은 첫째 부활로, 백성은 둘째 부활로, 불태역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2절은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다 유명한 교회인데, 다 특색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심판주님 심판의 칼 왼쪽 오른쪽에 날이 섰어요. 칼이 검인데 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 버가모 교회 출발점이 순교자의 피를 터를 삼고 세운 교회요. 그 순교자 터 위에서 사탄의 위가 있는 데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뭐냐?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람 선지는 이방 선지인데 이방의 점쟁이. 근데 하나님이 이방 종교, 이방 사람도 다 들었어요. 적당한 방법으로. 그 발람도 예언했거든요. 민수기 23장에서. 그 발람은 마귀편입니다. 마귀편. 그래 발람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숙적인 모압왕 발라기가 이름이 비슷해. 발람이 발락이 정권인데 교권을 통해서 발람을 청해서 모세 총회를 저주해달라고 부르러 왔습니다. 그때 발람이가 가면 안 되는데 눈이 어두워져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서 끝까지 안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왔을 때 또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훈하기 위해서 발람이 보고 두 번째는 따라가서 저주는 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 가다가 당나귀한테 혼짝 났어요. 당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당나귀는 심판하는 불천사를 봤는데 발람은 눈이 있어도 못 봤어요. 그래서 발람의 사건이 우리의 교훈이 돼요. 그 민수기 사건이 여기 그 구약 사건인데 종말의 교훈으로 구약은 교훈이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은 물질로 따라가지 말라. 물질이 복이 아니고 진리가 복이다. 모세가 복이지. 모세가 예수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역사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는 발락의 역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산주의는 발락이고 그 앞에서 이용당하는 따부시시는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바로 따부시시 교훈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 말씀같이 마태 24장 10절 같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캄캄한 영적 밤중이 58년부터 왔는데 지금 55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육적으로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5장까지 보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별로 겁 없이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지 말라 했는데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니게도 이 버가모 교회 두 가지 발람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리라. 그게 이제 육체 구원은 사상 전제입니다.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아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 공로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택해놓고 믿음 줘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왕권은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 말씀 주고 또 택해주고 또 전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1260일은 다시 여는 왕권 쟁탈 전입니다. 사상 전쟁. 아무리 어려워도 계시록 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전하면요 밥맛이 돌아와요. 기분이 좋아요. 선교하면은 기뻐요. 할 때는 힘들지만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예수님이 왕권 받아가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줬어요.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이 회개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같은 말이 회개해야 할 말이 9번 나오고요. 지켜라. 지켜서 한다는 12번. 또 진실이라는 말이 11번. 승리하라는 말이 15번. 어린 양이 24번. 새 것을 주겠다는 것이 5번. 흰옷이 9번. 복 있다는 말이 7번. 예수 피가 15번. 성경 전체에는 예수 피가 700번이 있습니다. 700번. 이 성경은 예수 피를 전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인데 재림 주거든요. 감춰졌다. 이기는 자가 받는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돌은 돌인데 흰돌이다. 그게 세마포가 흰옷이잖아요. 신부자격.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 왕권이죠.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사람, 그렇게 신앙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몰라요. 맛을 몰라요. 신앙의 맛을.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교회가 18절인데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에는 자꾸 잘했어요. 이 두아드라 교회가요. 출발은 잘했어요. 부흥도 시켰어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떨어졌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 책망이 많지요. 근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이세벨은 누굽니까? 엘리야 대적이지요. 발람은 모세 대적이고 발락이하고 이세벨은 들림받는 엘리야 대적입니다. 그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사렙 땅에 가서 과부 집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대적합니다. 이세벨이가 아합의 부인인데 에바알의 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드로왕 에바알의 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하나님 직접 복 안 주고 엘리야를 통해서 줍니다. 그 엘리야를 만나면 복 받아요. 못 만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갔어요. 우리 모델이에요. 그렇게 고난 많이 받고 떡 얻어 먹다가 하늘로 갑니다. 엘리야가 가부 집에 떡 얻어 먹고 갔어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먹는 신세라. 근데 과부도 또 마찬가지야. 떡이 다 끝났는데 이 남자가 있으니까 떡이 생긴단 말이죠. 같이 살았지 그래. 예수님이 쓰는 종은 복을 주는 종이니까 가까이서도 떡이 보입니다. 그래 미우나 고우나 학교에서 제대로 나와서 복 받아 가야지. 예? 다른 데 복이 없어요. 왕권은 마태복음 아니에요. 학교에서야 종말의 마지막 때. 그 학교에서를 이룬 재단은 우리밖에 없어요. 연대 날짜를 따라서 연월 일시가 74년 924.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되니 이세벨을 쫓아내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행음. 그래서 민수기 11장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강야 생활에 마귀 떼들이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세벨 단체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막 미혹시켜서 죽입니다.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을 했다. 지금은 영적으로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우상의 제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음행은 두 가지인데요. 육체적인 음행은 7계명이고 하나님과 영적 은행은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것이면요 영적 간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영적 간음은 따블시시인데 예수님이 세일을 구하라고 하고 예언을 지키라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세계교회를 따라서 공산주의 거짓평가를 따라서 스탈린이 만든 WCC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은 잠자는 곳인데요. 침상에 들어가면요. 영적 잠이 들면요. 어둠이 덮였기 때문에 빛을 모릅니다. 흑암에 빠졌지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가족 멸망인데 오늘 협상주의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은 재림주 못 만난다. 그렇게 예수만 따라가면 계시록 가야 됩니다. 계시록 안 따라가면 마귀 따라갑니다. 그 영적 간음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 구약교회든지 신약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살핀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그 성경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성전 안, 성전 방마당. 그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면은 이 땅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망신도 당합니다. 부끄러움도 당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신다 했잖아요. 우리도 기록된 대로 가려면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감수하고 이기고 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순종한 사람은 멸류관 주고 예수 믿어도 순종 안 하면은 멸류관 못 받습니다. 평신도로 종족 배송되지요.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떨어질 사람 놔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 이세벨 교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은 속임수, 사탄의 거짓말, 사탄이가 교회를 끌고 갑니다. 저주 받으러 가는데 말로는 복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부시시는 세계교회 복받을 하지 저주 받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저주인데도 거짓말로 복을 준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예수님은 순진하잖아요. 단순하고 진리죠. 진리로 말하지. 마귀같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계시록을 아시아 교회 편지를 보냈으니 이 편지를 꼭 읽고 따라오면은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조건이 이기는 조건. 이긴다. 이기는 건 순종입니다. 예수가 이김을 주십니다. 고전 15장 57절에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주셨다. 인간이 이기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뱀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예수님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척을 받아서 불탈 때 왕권 받으라고 이 계시록을 주셨으니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잘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복종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에 이겼거든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올 때가 공중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과 질그릇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또 철공사 쇠뭉대 사오지 마세요. 그런 철장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비유로 말하면 철퇴병기다. 예레미야 51장에 철장 권세 쇠몽둥이 철추 그 질그릇은 이 세상인데 때리면 깨지죠. 그 세상 심판하는 예수님 심판주 철장 권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받았다. 응?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 예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하늘에 가서 권세 받았어요. 심판 권세, 심판의 책을. 그렇게 너희들도
내 말 순종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넘겨줄게. 그것이 7장 인치는 역사입니다. 순종하면은 인이 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은 인이 안 됩니다. 응? 순종이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지 자기 생각 가지고는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기록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세 별인데 계명성, 금성, 골드스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거 아무나 못 깨달아요. 예정이 돼 있어요. 14만 4천만 읽고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한란 시대 불택자는 계시록이 걸림돌이 돼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책을 좀 이렇게 보자 해서 보면요. 계시록이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안 본 사람. 그 사람은 장도교인입니다. 그런데 세일교인들은 계시록의 지저분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막 떨어졌어. 그 어떤 사람은요. 볼 수가 없으니까 새로 책을 사다가 계시록을 떼가지고 갖다 붙여. 나도 몇 번 그래 했거든요. 자꾸 보니까 자꾸 또 연필을 쓰다 보니까 낙서하다 보니까 책이 지저분해졌어. 뜯어버리고 다른 색을 찾아서 계시록만 떼어붙여. 알 수 있죠? 많이 봤다는 것은. 그렇게 읽고 들으면은 영이 자라나서 이제 영의 세계가 열리면은 세상이 보여요. KNCC가 무슨 단체를 알 수 있고 천주교가 무슨 단체 알 수 있어요. 뭐 하는가 그 사람들이 마귀 앞잡이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됐다니까요. 아담같이.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했고 종교개혁한 지가 500년 됐잖아요. 이제는 또 수르바벨로 또 개혁을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서 알곡만 남기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고 저 이방에 가서 흰무리들을 데려다가 천년시대 백성 삼아서 안식을 누리다가 천년 끝에 또 뒤집어 엎어서 마귀 미혹받으면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 무궁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다시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 가서 동거동락하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 칩읍시다. 29장 성가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습니다. 2번 이겼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것 주고 싶은 주의 사랑 크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뤄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여정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가장 가난하고 무식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선택하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정말의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구의사 재단 주시고 옛날 선지들이 꿈꾸던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영생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심으로 받아 싸우니 남은 여생 감사하면서 성경이 그렇다면은 따라가서 맞아 죽어도 가야 되겠사오니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